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또 각 처소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권속들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정부 실무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재 확진되어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사회가 불안하고 또 경제도 많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 속에서 분열되거나 또 서로 다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가정예배로 인하여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또 영성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삶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의료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함으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 실무 전문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확진되어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고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분열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예배로 인하여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과 이런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 어디에서라도 감춰서에서라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권속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길 원합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에 아버지여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담아 드리는 우리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고통하는 권속들이 있다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당분간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또 모임과 집회를 휴회하도록 합니다. 단 오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며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시며 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들 계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에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국가의 비상사태를 인지하고 국가 방역체계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혹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자연의 세계, 과학의 원리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죠. 과학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도 엄연히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도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국을 잘 살피면서 상황에 대처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학을 초월할 때가 있고 또 과학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또한 눈에 드러나는 이 과학의 현상도 있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드러나는 이 현상들을 잘 대처하면서 또 이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거나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다윗과 바울은요, 민족이 어려울 때에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양, 자신이 죽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 더 권면을 드리면 여태 새벽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모임을 휴회하고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 영성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혹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성교회 권속들을 믿습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권속들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월입니다. 3월, 4월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 한성교회 권속들을 이 교회의 권속들로 부르시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은 예배당을 짓고 또 좋은 시설을 마련하고 교육관을 짓고 사회적 기독교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례 요한은 목베어 참수당하여 죽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단순히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베어 죽었다, 참수당했다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죽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권력 앞에 눈치 보지 않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목이 날아갔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세례 요한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끼고 아부하고 권력에 붙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아시지요? 자기 동생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삽니다. 불륜을 저질렀지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리라는 것이 복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마다 복음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출세하세요. 예수 믿고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정말 자빠져도 5만 원짜리 앞에 자빠지세요. 얼마나 듣기 좋은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출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정말 좋은 소리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구원이요, 왕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심판의 지옥이 있다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장렬히 전사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19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면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높아지는 소리,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수도이고 최고의 번화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달동네, 못 사는 동네, 재개발 일보 직전의 동네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저마다 하나님을 믿고 저 예루살렘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되고, 저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야 되고, 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복을 받아 살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저들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지만 결국 3년 공생에 마치시고 결국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다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인서울 하려고 합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런 말이 있지요. 왜 서울로 가려고 합니까? 돈 벌고 출세하려고,
대학도 스카이 대학 나오려고요. 또 서울에는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승진하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 너무나도 축복이고 또한 아름다운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 예수 믿음으로 이것이 축복이 다 있냐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팔아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기가 집범서가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대로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즉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낮은 이 땅의 말 구유에 그 지저분하고 낮은 그곳에 한 아기로 오셔서 연약한 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어 정말 죽어야 할, 죄로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약한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멋있게 등장해야 되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나타난 예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꼭 교주 같은 인간들이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습니다. 저 북쪽에도 3대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습니다. 교주들도 보면 우리 한국의 이단의 교주들도 보면 다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능력을 다 추구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는 자들은 메시아도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말 구유에, 저 촌동네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말씀을 달달 외우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관습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주장하고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씀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념과 정치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생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우연입니까? 세상에 우연은 있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히 재수없어 일어났다고 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떤 단체의 비리도 드러날 수 있겠고 어떤 이단도 확연하게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정치인들 또 행정가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이 사태를 아파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지인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자세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태를 두고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시국을 보면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아이고 목사님들 보니까요 얼마나 또 두 표로 나뉘어서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사상과 신념과 말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라고 하던가요? 잘못한 놈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의 이 생각과 탐욕과 자신들의 삶 자체를 내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길을 났습니다. 거물을 버려두는 것은 세상의 부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물은 먹고 사는 어부의 생계수단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려도 된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가정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결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전이고 가정도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너무나도 귀한 성전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는 마누라 안 됩니다. 교회 일 한다고 자녀들도 가정들도 안 돌아보는 서방님들 안 됩니다. 교회 헌금한다고 부모님 돌아보지 않는 인간들 안 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 잘못된 행동들, 우리 예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계승도 자녀들에게 잘 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도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뭐만 들고 왔나? 돈만 많이 들고 오라. 봐라, 제자들이 아버지도 버리고 가는 것 보지 않느냐? 진리를 쫓는 일에는 부모도 어쩔 수 없다. 가정도 부모도 버려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배도 두고 그물도 두고 아버지도 두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표현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소문은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재산도 두고 부모도 두고 가족도 두고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교감도 갖고 어느 정도 밥도 먹고 서로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교통이 될 때에 간도 빼주고 설계도 빼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배를 두고 생계수단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누가 가겠습니까? 이 문맥의 의미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일방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공로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달나라도 돈만 있으면 여행 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지성인들, 이성이 있는 자들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일반 상식과 이성과 과학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복받기 위해 그저 종교 생활하기 위해 나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감동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루살렘을 쫓아 살지 않고 비록 갈릴리 바닷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에, 사람의 좋은 말에 솔깃해서 살 존재들이 아니요, 비록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그렇게 세상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할 것도 없고 또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삶이 있지만 또 저 예루살렘, 저 주류의 삶, 저 신도스의 삶 살지 못한다 하여도 괜찮아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세상에 듣기 좋은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증거를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기분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내 신념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사상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잘된다, 복받는다 하면 그저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해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 부산 한성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마지막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즐거운 소리를 듣고자 하고 복받기만을 바라고 살았던 삶은 아닌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쫓았던 삶은 아닌지 회개하고요. 또한 우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주시고 또 아버지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참으로 내 귀에 듣기 좋은 아버지 소리에 반응하며 참으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귀에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쫓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나라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참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가며 빨리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아버지의 척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참으로 복음에 우리가 빠져 살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에 합한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이념을 내세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참으로 내가 마치 죽을 죄인인 것처럼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한성교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의 공동체, 우리 한성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 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되어 고통 중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주시고, 또한 이 나라 경제와 정치와 사회문화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한성교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